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거늘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멀리서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시니어 상반기 종강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서 선천적으로 또 후천적으로 우리가 몸에 장애를 입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고 또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계시고 또 목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면 참 불편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눈에 시력이 안 좋으셔서 6급 장애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 나도 우리 시니어 가족들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을 허락하시고 70이 넘고 80이 돼서 몸에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는다면 팔다리가 내가 하나 좀 불편하더라도 눈만큼은 내가 잘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장애를 가지신 분 중에 제일 참 딱하고 어려우신 분이 보지 못하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눈이 성하니까 오늘 우리가 시니어 예배를 나와서 또 우리가 상반기 동안 했던 영상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또 가족들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참 잘 보입니다. 당신을 볼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성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력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의 많은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보고 싶지 않은 광경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두 눈을 뜨고 길을 걸어가다가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거나 손으로 눈을 가려야 되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도 있다 이겁니다.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광경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보이지만 나 눈을 그냥 감고 살고 싶어요. 제가 시니어 설교를 하면서도 저도 때로는 아침에 해가 떠서 또 눈을 뜨고 이렇게 하늘을 바라볼 때 그냥 눈을 뜨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을 살아보니까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할 광경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보고 싶지 않은 이런 광경들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차마 보지 못하는 그 모습들은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 중에 누가 만들었는가? 차마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광경 중에 가장 끔찍한 장면은 바로 전쟁입니다. 저는 전쟁을 겪지 않아서 모르죠. 우리 시니어 가족들 전쟁 겪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만큼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 광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여러분 왜 생긴 것 같습니까? 어떤 한 지도자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보지 못할,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할 그런 광경들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이죠.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에덴 동산은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이다. 에덴 동산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참으로 좋은 곳이다. 그래서 에덴만 같아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두 눈을 뜨고 에덴 동산 어디를 보아도 다 좋은 것만 있었습니다. 볼 때마다 신기한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쳐다볼 때도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도 처음에 결혼하시고 나서 남편과 아내를 볼 때 너무 예쁘셨지요. 너무 잘생겨 보이셨지요. 목사님, 내가 신랑 떠난 지 20년이 지났어요. 생각이 안 나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더라. 그리고 그 나무를 보고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 눈이 성했던 거죠. 눈으로 나무를 보고 나서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웠다는 거죠. 하와는 눈이 성하니까 그 나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본 다음에 누가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여야 했던 거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이 나무 열매를 나보고 먹지 말라 했으니까 보는 곳으로 그쳤어야 되는 거죠. 참 아름답다라고 끝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나무를 본 다음에 너무 아름답고 너무 탐스럽다 보니까 그것을 손으로 따 먹은 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의 눈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눈이 성하니까 볼 수 있는 거죠.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나무를 본 다음에 그 나무를 지으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던 사단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눈이 다 성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이 눈을 가지고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를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무서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버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범죄를 무엇이 한다고요? 눈이 한다는 겁니다. 손이 하는 게 아니고 발이 하는 게 아니고 눈이 한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눈이 시력이 점점 약화됩니다.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때로는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눈을 통해서 죄를 너무나 많이 저지른다 이거죠.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녀를 키우다가 여러분 끔찍한 장면을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손이 아이들의 눈을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으시죠? 왜 그래요? 내 자식한테 그 끔찍한 광경을 보여줄 수 없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랑 TV를 이렇게 보다가 이 남자 배우랑 여자 배우가 뽀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할 때 되면 저희 엄마가 태근아 고개 돌려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아직 어릴 때는 그런 거 보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이 성하다고 해서 눈이 보는 대로 다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눈에 보여도 그게 볼 것이 아니라면 고개를 돌려야 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그저 치마 입은 여자가 예쁘다고 계속 그 치마를 보고 따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크게 웃으셔도 돼요. 쫓겨납니다. 그래서 잠언 4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이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곧게 서라는 겁니다. 한눈 팔지 말라는 거죠. 자,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을 잘 살피세요. 똑바로 보세요. 한눈 팔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한눈 팔다가 큰일 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이라.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지으셨는데, 그리고 그 세상은 모든 것이 아름다운데 왜 요한일서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눈이 성하지만 이 눈으로 무엇을 보냐? 이 세상의 것들을 고지고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쾌락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데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이 눈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왕이라고 하는 조용필이 있습니다. 조용필 아시죠? 모르세요? 소시적에 부르셨잖아요. 남진도 아시고 다 아시잖아요. 네, 조용필이 꿈이라고 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것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2절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찾아가네. 나는 지금 홀로 남아서 빌딩 속을 헤매다 초라한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루었고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서울, 강남 다 논밭대기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이곳저곳에 빌딩들, 건물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저도 충청도 출신인데 촌놈이 서울 와서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촌티 많이 벗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서울 태생도 있지만 지방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지방에서는 벌어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밭일 논일 하다가 평생 여기서 뼈를 묻을 것 같으니까 그냥 짐 싸들고 서울로 올라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야, 서울 올라오니까 아파트도 있어요. 빌딩도 올라갑니다. 차들도 많아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빌딩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빌딩을 거닐고 내가 그 빌딩을 사겠다, 이런 마음들과 다짐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그것을 바라보면서 밤잠을 못 자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룬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도시의 서울의 야경을 보십시오. 저도 어저께 금요 성령 집회를 자르고 제가 월드컵 대기를 타고서 집에를 들어가는데 왼쪽을 쳐다보면 여의도랑 잠실 그 롯데타워가 보입니다. 서울의 야경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혹하기에 정말로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서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을 자극하는 그 도시를 향하여서 쫓아갔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행복을 찾았는가? 아니죠. 눈이 보이는 그대로 따라가다가 죄짓고 마음에 어두움이 생기고 실패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러지요. 내가 무엇을 보았는가? 내가 헛된 신기루를 보며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어둠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저 빌딩은 저렇게 밝고 화려한데 왜 나는 불안하 들지 않는 이곳에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다 한다는 거죠. 눈은 분명히 보이는데 캄캄한 겁니다. 세상도 캄캄하고 내 마음도 캄캄하고 우리 식구들을 봐도 깜깜한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남모르게 흘린 눈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리가 다 그렇게 울었다 이겁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주여,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니 주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왜 서 있는 줄 알아요? 저도 캄캄했습니다. 아버지 봐도 캄캄해요. 집안을 봐도 캄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만나주셔서 빛을 환하게 비춰줬습니다.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어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왜 교회 나오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가장 밝혀줄 수 있는 곳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저 호텔에 간다고 마음의 어둠이 밝혀질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찬송에도 보면 어두운 내 눈을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예수님, 내 시력이 1.5예요. 눈이 너무 좋은데 무슨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이지요. 너희가 죄로 인하여 너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세상의 화려한 불빛을 보아도 거기에는 너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낼 곳이 없다. 어디에 참 빛이 있는가? 사복음서에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어둠을 밝힐 유일한 빛이라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밝히실 분, 저 서울 땅에 있는 야경의 그 어떤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성합니다. 여러분, 이 성한 눈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남은 생에 무엇을 그렇게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알고 계시죠? 모세가 그때 당시 가장 최강대국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40살까지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세상에 좋다는 것 다 먹어보았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 다 그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척박한 그 땅을 그가 다니면서 그가 하루는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보고 싶습니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소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애굽의 왕궁에도 있었습니다. 휘황찬란한 거 다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내 성한 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을 하죠. 너 나를 보면 죽는다. 너 나를 볼 수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행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딱 얼굴 봐도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게 생겼지요. 그래서 저는 20대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조그만 경차를 사고 2박 3일 동안 서해 남해 동해를 다 돌았습니다. 여행지를 가면 항상 못 본 것을 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세계 여행이었습니다. 제 차를 가지고 배를 타고 러시아도 가고 유럽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아메리카도 가고 싶었습니다. 꿈도 참 크다. 꿈도 다 크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준비하기 전부터 차 타고 그거 가야 피곤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지에 가서 그렇게 찍어댑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에어컨 틀면서 내가 가고 싶은 곳들 그들이 잘 찍어놓은 거 TV로 보면 다 갔다 온 거나 다름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정말로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까지 제가 살지 모르지만 무엇을 보고 싶은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를 계속 보고 싶어 할까요? 아닙니다. 저희 아산에 계신 저희 어머님을 계속 보고 싶어 할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춘기에 걸린 큰딸을 계속 보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말썽쟁이 둘째 딸을 보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가지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을 내가 보고 싶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진짜 보고 싶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보고 싶습니다. 5성급 호텔에 가서 호텔 음식을 먹고 싶은 거 없습니다. 가보지도 못했지만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보고 싶지 않아요. 미국 대통령도 봐야 별게 없어요. 진짜 제가 보고 싶은 건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 무엇을 보고 싶으세요? 정말 보고 싶은 게 뭐예요? 큰 손자, 큰 손녀, 큰 아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서 우리 주님이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의 얼굴이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광채로 빛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무나 좋았어요. 이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일으켰던 그 기적보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그 장면보다 우리 주님이 변화산 꼭대기에서 정말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야, 이것만 보면 되겠구나. 세상 그 어디 가도 그것만 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여기에 집을 짓겠습니다. 나 예수님 그 변화된 그 모습만 보고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그냥 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산으로 내려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어둠을 밝히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상반기 동안 아까 영상을 통해서 많은 활동들 우리가 했습니다. 야외에도 가고 성경대회도 하고 이것저것 우리가 활동들을 했어요. 제가 그런 일들을 왜 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데이케어 센터 가면 저희보다 훨씬 더 전문적으로 이런 거 해주실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상반기 동안 우리 선기미들과 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왜 그랬는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한 끼 토요일 날 밥 잘 얻어먹고
재미있게 놀다 갔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아직도 이 세상을 보면 볼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저의 바람처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혜진이 진짜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는 그 여자의 얼굴은 똑같은데 어떨 때는 천사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싸나운 마녀 같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여자를 항상 보고 싶지만은 않은 거예요. 이 여자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앞에 선 목사도 여러분 볼 때 참 우리 목사님 보면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아니죠? 여러분, 어떨 때 목사님을 볼 때 어떨 땐 예수님 닮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목사님이 이상해요.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남은 생에 두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우리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것 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몸도 아픈데. 여러분, 예수님 볼 수 있는 방법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보지만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의인들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나한테 먹을 것을 주었어.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나한테 물을 주었다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그 감옥에 와서 나를 면회하였다니까. 내가 슬플 때 네가 나를 위로해 줬다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목마른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두 눈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이 누구한테 한 것입니까? 그 목마른 사람의 그 얼굴이 아니라 그분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불신자들 참 많습니다. 내 자녀들, 자녀손들 있어요. 그 자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손을 내미셔야죠. 그러면서 그 아들 안에 심겨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보기 좋은 것보다 보기 싫은 게 너무나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살면 살수록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일주일 중에서 여러분 그래도 주일도 있고 토요일도 있고 있지만 제가 시니어 여러분들을 보면 그래도 제가 제 마음이 제일 좋아요. 교구장님 죄송합니다. 교구장님 있으세요. 제 담당 교구장님. 여러분들의 연약한 몸을 보면서 굽은 허리를 보면서 쩔뚝거리는 다리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한테 친절을 대하려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저도 예수님을 보니 마음이 참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2023년도 시니어 상반기 사역도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도 우리가 너무 기뻤습니다. 방학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두 눈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그것을 보면 마음만 착착합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시니어 예배는 없지만 주일 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성도들을 보며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눈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보여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주님을 보는 그 기쁨 가운데 방학 동안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인데 1절의 가사가 이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합니다. 이 영어 가사를 보시면 광명을 찾았네라고 하는 이 가사가 전에는 내가 장님이었지만 이제는 봅니다 라는 뜻입니다. 전에는 내가 장님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나와서도 세상을 눈을 뜨고 봤을 때도 참 눈을 뜨고 싶지 않을 때가 많죠. 보면 답답하고 한숨 짓고 화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줄인 자들, 헐벗은 자들,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방학 동안에 몸 아프실 때마다 거울에 자신의 얼굴의 모습을 보고 야, 나 이거 끝났구나, 못 보겠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으로 여름 방학 동안 건강하게 살기를 소망하겠습니다.